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다 성경 다 펼쳐주시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익숙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딱 본문을 보는 순간 이런 말씀 하시겠지, 이렇게 설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알게 되는 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낯설게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구절도 뻔한 말씀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좀 낯설게 읽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뻔한 설교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했던 말씀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라고 이미 성경이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대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늘 낯설게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낯설게 읽으려고 애를 쓸 때 말씀의 우물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 이런 말씀이겠지,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익숙한 말씀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어떻게 새롭게 다가오시는가, 역설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기대를 갖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이 됩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크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을 결국은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남과 비교하여 남보다 크고 싶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 욕망의 존재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더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크고 싶고 더 잘난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죠.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주님께 와서는 이런 질문을 했죠. 주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세요.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세요. 높아지고 싶은, 내 아들도 높여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또한 나오게 되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결국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크고자 하지 낮아질 수 없는 존재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낮아진 척하는 퍼포먼스를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늘 높아지고 싶고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해지리라?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웠죠. 우리는 높이는 자는 될 수 있지만 낮추는 자는 될 수 없다. 우리는 낮추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낮아지는 척을 할 뿐이지 우리는 높아지기 위한 낮아짐을 하는 척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낮출 수가 없기에 주님이 오셔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낮아지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바로 나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낮아집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낮아집니다. 그분 앞에 서면 나의 높아지려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진흙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높아진다. 그 높아지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높아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죠. 내가 언제부터 낮아졌지? 내가 여기서 낮아지면 안 되는데 난 높아져야지.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나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평생 낮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게 돼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들려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나의 정체,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났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만나면 나의 더러운 것, 나의 때 묻은 것, 나의 거짓된 것, 나의 교만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언서 예레미야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본 어떤 거짓된 모습, 더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저도 부담이 돼요. 또 저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결국 나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 내가 드러남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야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야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을 또 이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해요.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회개를 포함한 전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라. 방향 전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건절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것은 조건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 설명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설명이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즉 천국 입장 조건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어떤 순수함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순수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고기를 막 끄덕이네. 순수하십니까? 우리 천국 다 못 가겠네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을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바로 의존성이다. 뭐다? 의존성.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순수함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린아이됨의 핵심은 의존성입니다. 무슨 성이다? 의존성. 즉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죠.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를 따라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입는 것, 걷는 것 모든 것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어린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의 연륜이 쌓을수록 어린아이가 되십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성인데 우리는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신앙을 좀 오래 믿음 생활하면 맨날 했던 기도, 맨날 했던 예배, 감으로 살지 뭐. 그동안 내 경력이 있는데 이러면서 독립하려고 해요. 스스로 서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말씀 보지 않아도 감이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이쯤 되면 난 다 알아. 교회 한 5년 이상 다니면 뭐 예배도 익숙하고 뭐 해야 될지도 알고 나름대로 센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 센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는 것은 의존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실래요? 창세기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볼 건데요. 창세기 32장 24절. 자, 구약 49쪽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 마지막 위기를 찾아옵니다. 이건 하란까지 가서 이제는 마지막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에서와 만나는 장면. 그래서 그가 지금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복강가에서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욕심껏 자기 힘으로 비록 그는 이제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차자였지만 장자권도 쟁취하고 모든 걸 홀로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홀로 남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나게 됩니다. 혼자 설 수 없어요.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6절 다시 성경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 보세요. 그냥 끌려다니는 느낌 아닐까요? 허벅지 관절도 다쳤죠. 그냥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제 에서 앞에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는 그 에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그 야곱의 의존성이 보여지십니까?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셨죠. 의존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지세요.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세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환도뼈까지 부러진 이 야곱이 하나님이 져주시죠. 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린 아이에게 지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 집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져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아무 힘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낮추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 어린아이예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자격증을 가진 어른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의 자격증을 얻은 어른처럼 살아갑니다. 집사가 되면 난 자격증 얻었어. 권사, 장로, 저같이 목사가 되면 나는 그러한 어른 같은 나는 그런 자격증을 얻은 사람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어린 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다시 성경으로 열으셔도 되고 화면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고 하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라고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낮은 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낮추는 사람입니까? 어린아이가 낮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웃기죠? 네가 뭘 낮춰? 넌 낮잖아. 그렇죠. 어린아이는 그냥 낮은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것은 낮추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낮은 사람임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이미 낮은 사람이라는 것. 즉 예수를 만나게 되면 또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이 되네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허물 많은 존재임을 알기에 주를 만나는 순간 나는 낮추는 자가 아니라 낮은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낮은 자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 크고자 하여 낮아진 자가 아니라 낮은 자임을 알기에 은혜에 매달리는 자입니다.
시작. 크고자 하여 낮아진 자가 아니라 낮은 자임을 알기에 은혜에 매달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이해가 되세요? 감사해요. 우리가 자꾸만 낮아지려고 해요. 낮추려고 그래요.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내가 낮추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낮은 자야. 너는 없는 자야.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낮추려고 하는 퍼포먼스 연기를 해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가 낮은 자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성경을 가져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그렇죠. 은혜를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어떠한 자라? 내가 작은 자, 낮은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 살인자였죠. 핍박자였죠. 그런 그의 낮은 자임을 그는 깨달았고 작은 자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해 고린도전서 쓸 정도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멋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작은 자임을 그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닌 자격 없음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닌 자격 없음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작은 자임을 아는 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쓰는 분들은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금방 실망해요. 뭔가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되면 뭐 이렇게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가져. 왜? 내가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런 실력이 있어서 목사님이 나를 쓰시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지? 이렇게 대번 나오죠. 그런데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아멘. 그렇게 하시죠. 저는 어린아이거든요. 그렇게 제 순종할게요. 그렇게 달려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봉사하는 그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인들처럼 얼마나 다 열심히 헌신해요.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몰라요. 그런데 뭔가 틀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자격 있는 자로 내가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격 없음을 아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격 없음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겸손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임을 인정하고 은혜에 매달리는 삶입니다. 시작. 신앙은 겸손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임을 인정하고 은혜에 매달리는 삶입니다. 아멘. 가끔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 정치인들이 가끔 쇼하는 거 여러분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마치 뭐 이런 판자 이런 어려운 데 찾아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게 연기인지 진짜 그 아픔을 경험한 건지 우리는 드러나잖아요. 언론도 그렇게 때로는 이야기할 지적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알아요. 정말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과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드러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내가 낮은 자임을 인정하고 나는 어린아이임을 내가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콜링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마치 하나님이 은혜의 동아줄을 내려주실 때 그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은혜를 붙잡고 저거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저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고 청년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그 동아줄을 놔요. 이제는 독립해도 되겠지. 이제는 나 스스로 서도 되겠지. 부모님 다 떠나도 되겠지. 신앙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독립하려고 와요. 왜? 세상은 독립하는 자가 성숙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신앙은 반대예요. 진짜 성숙한 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의지하는 신앙, 더 붙잡는 신앙,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는 자, 물론 저 뒤에 큰 자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 큰 자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거예요. 뭐냐? 콜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큰 것에 끌리거든요. 네. 큰 자가 아니죠. 그냥 은혜를 붙잡는 자가 성도죠.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지세요? 큰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큰 것에 끌리잖아요. 천국에 보화가 많대잖아요. 금이 많다며요. 천국에 금이 많으면 뭐예요? 쓸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 우리에게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끌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금만 보면 괜히 좋아 보이잖아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큰 자, 이 큰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거든요. 왜? 크고 싶거든요.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역설인 거예요. 역설. 그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저 은혜의 동아줄 붙잡는 게 본질이고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고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소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